출애굽기 3장 내용, 이 날을 기점으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삶이 되는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도 그냥 양을 치려고 나왔는데 불붙는 떨개나무,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불러주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4절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확인한 바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교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어떤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기쁨을 알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아뢰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제가 집에 저녁에 책상에 주로 앉아 있는데요, 집에서. 그러면 하원이가 저에게 와요. 아무 용건도 없이. 딱 보면은 할 말이 없는 게 보여요. 오면서 말을 생각해요. 교제하려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제 조카가 있고 그 아이의 이제 사촌 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저하고 있으면 언니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문을 더 닫고 걔를 떼어놓고 저하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저께도 그 아이를 밤에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 품속에 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땀 흘려서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하고 교제하고 반응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 아주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팬데믹 전에는 이 헌신 예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부여했어요. 헌신 예배를.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자원하는 선교회가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첫 번째가 7월 달이었어요. 그럼 7월 달 어떤 선교회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선교회가 손을 다 드는.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끝나고 나서 헌신 예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토닥거려주고 막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게 헌신이죠. 내가 생명을 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사명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왜 다급하게 모세야 부르셨는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한가롭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지금 보고 있노라.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우셨던 분이십니다. 그 심령이 비통하사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8절 앞부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버려. 내가 내려가겠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기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좋을 때는 함께 하다가 조금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외면하고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남자들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능력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자식들도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들 있죠. 하나님 정반대.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할 자로 모세를 택하셨다. 우리 10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그랬어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거는 모세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문제. 이건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답은 한 가지. 모세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 앞에 이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겸손은 뭐냐? 무엇으로 이 겸손과 거역을 알 수 있느냐? 겸손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결부된 것은 겸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 그치고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믿음이 결여된 것. 그건 결국 거역과 불순종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내 능력이 어떠하며 또 체력은 어디까지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나에 대한 나의 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체력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애초에 모세의 능력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모세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자기의 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본 동족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고 등을 돌렸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더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40년 동안 뼈저리게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부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세웠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빛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바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사들과 병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우리 알죠? 성경을 보면은 초계와 같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옛날 성경 보면 초계와 같이, 초계와 같이. 초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는 뜻입니다. 지푸라기. 대적들을 초계와 같이 여호와께서 흩으시며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았던 그 바로의 위엄과 그의 군사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초계와 같이 흩어지고 힘없이 다 물에 쓸려가는 것이 아무것도. 세상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함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함.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세상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세상 자체로서의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4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함 가운데 짓눌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그 세상 때문에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부러워했다가 또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을 대입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거짓이고 허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의심이 있는, 흔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기가 막힌 답을 주시죠. 12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의 답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이 답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왜 의로운 자가 더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다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부터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더 잘되게 하거나 더 못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잘 이루어져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덩달아 실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나아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아야 목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요. 지금보다 조금 이전에 좀 어렸을 때에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었어요. 부러웠고 흠모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셔야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주셔야? 애굽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능을 주시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겠죠. 모세도 실패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반석을 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그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외모로 규정하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숫자, 모든 게 다 숫자예요. 몇 등을 했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몇 개가 있는지, 집이 몇 개 있는지, 차가 몇 개 있는지, 열쇠가 몇 개 있는지, 모든 게 다 숫자예요. 평생 그 숫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사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실력,
모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 산에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예배하게 만들리라. 반드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룰지니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내가 내 열심과 능력과 내 자질과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나의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성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실 때 함께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모세가 또 질문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터인데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출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저라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저는 복음 장로교회 목사 이씨 가문의 아들입니다. 항상 이 종속적인 설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출처가 없으면, 원인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제된 원인이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존재는 없고 하나님보다는 앞선 선제하는 무엇인가가 없는, 그리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과연 한낱 피조물인 바로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만드신 분인데, 홍해 바다를 만드신 분이 그 바다를 잠깐 가르시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네,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초청.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우리의 어떠한 처지나 상황이나 우리의 한계나 약함이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우리의 무지나 무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생명의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밀려오고 또 외로움과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질문들은 이 한 가지 답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선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러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